자, 마태복음 이제 7장에서 전반부에 우리에게 이제 열매에 대한 얘기를 했죠. 나무,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그 배경에서 거짓 선지자 얘기를 했습니다. 왜? 거짓 선지자는 좁은 문이 아니라 멸망의 문으로 인도하는 문이죠. 예수님이 열린 문이니까 거짓 선지자는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문이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얘기가 나온 겁니다. 열매가 없다, 망한다, 그 얘기죠. 그 배경에서 오늘 말씀이 이제 거짓 선지자 쪽이 아니라 우리 속에 열매가 없다, 우리가 열매가 없는 거, 그 얘기를 이제 입으로만 주여 행하는 자들, 또는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뭔가 쇼를 보여주지만 거기는 구원이 없다, 나와 도무지 상관없다. 결국 기준이 되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예수라는 문, 열린 문, 좁아 보이지만 그 문을 갈 때 그때 그 문이 길이 되고 열매가 되는 거죠. 근데 첫 단추가 잘못 끼면 결국 쭉 잘못되어지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와 또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쇼를 따라가면, 그 길을 따라가면 문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약장수 결론이 그러잖아요. 약장수. 어렸을 때 기억나나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봤어요. 애들은 가라 하면서 막 차력술, 코미디만 본 게 아니라 실제로 차력을 하더라고요. 탁 하고 부러뜨리고 강목을 깨고, 그리고 약이 탁 나와요. 길을 보여주는 거. 우리가 길이다, 멋지다, 능력 있다. 그리고 문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이걸 문을 열어주면 치료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순서가 바뀌었다고 그랬죠. 문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영생이 여기 있다.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길을, 신앙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 선지자나 이런 쇼는 다릅니다. 자꾸 쇼를 화려하게 보여주고 길이 맞는 것처럼 미혹을 하고, 그리고 결과는 문이다 하는데 그 문은 가짜죠. 왜냐하면 문이 먼저기 때문에. 길을 따라가서 열리는 문은 가짜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들어가는 거, 열린 문이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의 그 7장은 5장, 6장,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의 총 결론입니다. 총 결론의 부분이 오늘 마지막 후반부. 그러므로 24절부터 27절까지가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반석 위에 지은 집, 반석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열린 문을 통과하는 것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이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래서 24절에서 25절까지는 듣고 행하는 자가 나오고, 26절, 27절은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한 사람은 모래, 한 사람은 반석. 그래서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듣고 행하는 자, 지혜로운 사람이고,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어리석은 사람이다. 결론은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죠. 예수님이 반석이시다. 반석 위에 지어라. 문이 예수님. 문을 열고 길을 가라. 문을 열고 길을 가라. 반석 위에, 문을 여는 것처럼 반석 위에, 예수님 위에 집을 지어라. 길을 가라.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 우리 지어져 가는 거라고. 결국은 결론은 이거죠. 듣고 순종하면 무너지지 않는다. 듣고 순종한다. 문을 열고 가면 길이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냥 결국 두 타입의 성도가 있겠죠. 어떤 사람 듣고 순종하는 자, 또 한 사람은 듣고 불순종하는가. 자, 이 부분은요. 지금 이 메시지는 성도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옥 가야 될 이방 백성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다 듣는 거, 하나님, 양은 목자 음성 듣는다 그랬잖아요. 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들었는데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들었는데 안 들은 척하거나 불순종하는 것,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통점은 뭐예요? 듣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건 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듣고 나서 순종과 불순종으로 갈라진다.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 십계명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 산상수훈의 계명도 믿는 자들, 지금 제자들로 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들 중에도 너희가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듣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구약의 결론입니다. 모든 인생사의 결론입니다. 흥망성쇠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순종하는 사람, 듣고 순종하는 사람. 팔복이는 별명이 듣돌이입니다. 팔복이는 별명이 듣돌이. 들으면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평상시에는 잘 모르죠. 언제 하느냐? 태풍이 불면, 환란이 오면, 대환란이 오면, 7년 대환란이 오면 그때 우리가 확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인생에는요 100% 태풍이 오죠. 태풍이 불지 않은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위기가 오게 돼 있어요. 태풍, 홍수, 지진, 인생에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그래서 그때 순종이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던 사람들은 화려해 보고 강해 보이도 한 방에 훅 간다. 그 얘기예요. 초대교회의 그 부흥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그랬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꼭 필요한 말씀을 찾아서 내가 듣고 싶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소속된 교회에서 또 세우신 하나님의 목사님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선포되면 거기에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을 주세요. 어떤 말씀을? 여러분 큐티만 해봐도 알잖아요. 큐티만 해봐도 그게 본문을 따라 쭉 읽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게 내 삶을 늘 확인해 주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렇듯이 그 교회에 주신 메시지들이 쭉 듣다 보면 그게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다 나에게 그 적절한 것에 대한 받아들이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요. 근데 그걸 듣기 싫죠. 내가 선택해서 내 은혜에 머리에 기쁨이 되는 것만 찾아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요즘에는 자기 소속된 교회가 없거나 또는 그 소속이 약한 상태에서 가끔씩 한 번으로 가는 걸로 마음의 소속을 정하고 고향땅 1년에 한 번, 두 번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놓고 대부분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그냥 클릭하는 거예요. 제목 살펴가지고 탁 듣고 아 좋았다. 그리고 찾다가 또 아무거나 보다가 막 이런 식인 거예요. 뭐 CGV에 가가지고 영화 관람하듯이 제1관, 2관 어떤 거 볼 거냐 딱 선택해가지고 골라서 보고 관람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선택한다는 거죠. 신앙은 선택이 아니에요. 시작부터가 우리는 피조물이고 창조됐어요. 순종하여 가는데 거기에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말씀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순간적으로는 내 마음에 좋을 수도 있고 때로는 듣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쁠 때도 있고 때로는 슬플 때도 있고 막 번뇌할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이게 듣고예요. 듣고 들었을 때 순종할 때 나를 꺾어서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했을 때 그 열매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내 반석을 거부하면 내가 쉬운데 내 마음대로 모래 위에다 짓겠다 하면 지어지는 것 같지만 그게 흔들리면 그냥 다 무너지고 만다. 결국 말씀 위에 짓지 않으면 내가 내 생각 위에 말씀을 선택해 듣는 것은
그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똑같은 성경 말씀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주권이 달라요. 내가 주인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과 맞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그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 하려고 해도 그 상호명 지으려고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그죠? 어떻게 할까? 하물며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울 때 하나님이 그냥 있겠냐. 많은 기도 속에 그 사역자 한 사람이 인생을 접고 신학을 해서 기도해서 세울 때 그 교회에 비전이 있다고요. 그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 그러면 온 사람들이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서 가는데 선교보다는 막 우리가 찬양해야지. 예배가 회복돼야지. 맞아요. 예배가 회복하죠. 근데 1차 그 교회 비전은 예배도 있고 전도도 있고 다 있지만 일단 선교라고 선교. 구제도 있지만 그 비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소속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옳은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멀티로 갈 수가 없어요. 그 교회의 그 비전, 그 사람을 세워 그 중심을 세워서 그 비전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그 장로님 집안도 비전이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목회자가 되려고 해도 너는 하지 마. 우리는 집안은 장로야. 자기 비전을 지켜가는 부분이 있더라고. 교회를 잘 섬기는 그 할아버지 때부터 쭉 들어왔던 비전. 그래서 그 아들이 신학을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 또 해도 너는 무조건 목사 안수 받지 마. 이게 아주 유언처럼 어렸을 때부터 지어져 오는 그런 집안도 있더라는 거죠. 그게 행복이고 그게 기쁨이고 그게 그 집안의 형통인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에요. 그게. 물론 죽도록 나는 순교하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르심을 따라서 예정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게 더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훨씬 더 형통하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말씀이 듣기 좋든 싫든 무조건 말씀을 받아라 그랬어요. 말씀을 받아라. 사도행전에서도 말씀 받는 것, 바울 서신에서도 보면은 말씀을 항상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 믿는 자는 뭐예요?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들 속에서 이 말씀이 또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받을 때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전략은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사탄의 전략은 뭐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듣기만 하고 선택해라. 그리고 받질 마라. 네가 선택해라. 들었지만 받지 말고 네가 선택하라. 선택하라. 모든 게 그렇잖아. 음식점에 가도 선택, 영화관에 가도 선택, 모든 것을 메뉴판을 받지만 네가 선택하라. 그런 시대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마찬가지다. 네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라. 그랬더니 그게 참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선택하라 그러면 나는 받기를 원합니다. 정해주세요. 아직까지 자기 리더십이니까. 그랬으면 훨씬 그 아브라함이 그래 롯을 갖다가 절로 보내야지. 그렇겠냐고요. 더 안전하고 더 좋은 곳에 안심할 수 있는 곳에 보내고 어려운 일은 아브라함이 감당을 했겠죠. 예. 모든 선택을 내가 하는 순간 그때 불안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불안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자, 왜 그런가? 말씀에는요, 말씀이 영이에요.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환경에다 심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씨앗이 이렇게 파종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순종, 듣고 씨앗을 받았고 순종, 땅에다가 심으면 자기 영역에 심으면 그게 씨앗을 파종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듣고 순종할 때까지고 그 씨앗이 자라게 하고 열매가 되는 것은 아버지가 하세요. 하나님 다 하신다고. 그러니까 농부의 할 일은 듣고 말씀을 받고 자기 밭에다 심는 것까지가 농부의 노력이에요. 나머지는
다 자라게 하시고 물을 대시고 이 열매를 다시 주시는 거. 그래서 씨앗을 파종하는 것 같다. 그게 농부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걸 심으면 그것이 심겨지기만 하면 파종하는 것 같은데, 씨앗을 심는 것, 땅에다가 씨앗을 심는 걸 우리가 파종이라고 하지만 말씀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근데 생명이 없는 것, 씨앗인데 이미 생명이 없는 씨앗, 다 썩어버린 걸 심으면 그것이 파종이 되겠어요? 그것은 매장이죠, 매장. 땅에다 심지만 하나는 파종이고 하나는 매장이에요. 생명이 있는 것을 심은 걸 파종이라고 그러고 생명이 없는 것을 심은 것을 매장이라고 그래요. 죽은 사람을 심으면 그건 매장이지 무슨 파종이에요.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심이 심겨지니까 우리에게 파종이 돼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미 죽은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어봐야 그것이 우리 안에 파종이 되지 않는, 다 매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죽은 것이 묻히면 썩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심으면 이게 뿌리를 내려서 자라게 되죠. 그러나 생명이 없는 죽은 것을 심으면 다 매장이에요. 매장. 쓰레기 심으면 그게 매장이지 그게 파종이겠어요? 기대감이 없죠. 범죄예요. 쓰레기 심어놓고 도망가면 범죄. 근데 씨를 뿌려놓으면 다 살아나요. 다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러니까 작아도 생명은 묻혀도 죽는 게 아니에요. 작은 생명은 생명이라도 우습게 보지만 씨앗 하나를 심어놨다. 그게 묻히면 그게 죽는 게 아니라 살아요. 그래서 그 나무 하나 심으면 거기에 미래가 생기고 도시가 생기고 또 모든 사람들이 부흥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유익이 다 생기는 거예요. 파종이기 때문입니다. 새싹이 돋습니다. 연한 순이 돋아 올라옵니다. 줄기가 납니다. 그 줄기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더 생명이 풍성해지게 되죠. 이게 팔복이에요. 팔복이. 그래서 십자가가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죽는 것 같지만 땅속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 매장 같아 보이지만 사람들은 매장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받은 말씀이 씨앗이면 사람들은 매장이다, 쓸데없다, 시간 낭비한다 그런데 그런 것 같아도 그 십자가를 붙드는 그것이 우리를 파종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게 하는 거죠. 십자가 붙으면 모든 병을 다 몸에서 뽑아내버리고 가슴속에 상처를 지워버리고 죄를 씻어버리고 십자가를 붙들면 생명이 살아나요. 모든 저주가 끊어져요. 그래서 십자가의 권세가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세상 지식, 자기 뜻은 이미 죽은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자기 뜻은 자기를 성공시킬 수 없어요. 자기 뜻대로 해서 행복한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대로 한다는 그거 하나죠. 마치 3살짜리 또는 3학년 13살짜리 뭐 이런 아이들이 엄마 말 듣기 싫어, 나는 학원 가기 싫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래서 학교를 빡차고 나왔다. 그 순간만이 그 순간 내 뜻대로 했다고 행복할 것 같지만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져. 뻔한 거 아니에요. 세상 지식이나 자기 뜻은 그 순간이에요. 한 잔 딱 넘어가는 그거예요. 그거. 근데 생명을 얻기 때문에 다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심으면 세상이 그 생명을 삼켜도 괜찮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여인이 교회에서 출산된 이기는 자, 해산하려고 하니까 용이 입 벌리고 낳기만 해봐 먹어버릴 거야 그러잖아요. 얼마나 위기예요. 애가 출산을 했습니다. 이기는 자가 출산하니까 확 먹어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시죠. 근데 만약에 그건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올라가시는 건데 만약에 그 용이 뱀이 그 아이를 삼켰다. 용이 건전할 것 같아요? 용이 조금 생명 연장해 준 거예요. 용이 그거 삼킨다고 삼켜지지 않아요. 죽어. 마치 어느 때 봤어요. 법궤를 블레셋이 전쟁이 이겼다고 삼켰다고 어떤 일을 벌였어요. 블레셋에 난리가 나버리잖아요. 다곤신 토막 사건 나지기 시작하면서 막 엎드러져 있고 난리가 나잖아 지금. 진짜 생명은요 먹히는 게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쟁이면 나를 씻고 막 모함하고 나를 씹어 먹고 삼키고 이게 망하는 거라니까. 그들에게는 그걸 몰라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막 씹고 삼켰다가 집어넣었다가는 폭발이 납니다. 폭발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생명을 심는다. 생명을 심으면
그 사망이 흙으로 덮는다는 건 사망이지만 사망에 이른 게 아니라 덮어주는 게 오히려 유익입니다. 그 안에서 말씀이 생명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자라가기 시작하고 오히려 그 흙 때문에 뿌리를 단단하게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명이잖아요. 십자가를 붙들면 사는 거예요. 죽는 길을 선택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붙든 사람은 싸운 적이 없어요. 흙으로 덮으면 덮임을 당하지 흙으로 안 덮이려고 싸울 게 아니죠. 진짜 생명은 흙으로 덮일 때 그냥 덮이는 거예요. 십자가로 올라가면 매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을 보면 맨날 매장당하는 일이에요. 매 억울하기만 해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근데 고난만 있는데 나중에 결과 보면 하루하루 매일매일 7번씩 7번씩 싸워서 결국 다 죽이고 혼자 남은 사람의 승리보다 100배나 더 큰 승리가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싸운 적이 없고 당하기만 하고 억울한데 다 이겼어요. 결국 보면 다 이깁니다. 항상 삼킨 바가 돼요. 이 바보 같은 마귀는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삼킨다고요. 와서 삼켜놓고 거기서 자기가 죽어요. 삼켜서 죽는 거예요. 물었다가 죽어요. 십자가를 덥석 물었다가 대적 마귀의 모든 해골이 깨지잖아요. 원수가 다 거기서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만이 생명입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삼킨 바 당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축복. 십자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 집이 지어지는 것.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 듣는 대로 순종할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때 집이 지어지고 생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일단은 내가 들었다 그러면 받아야 돼요. 받아야 심어야 돼. 마음속에 제일 먼저 자기가 안 믿고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밭에다가 심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말씀이 검 나오죠. 하는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관장 골수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내 속에 들어와서요. 그 말씀이 내 속을 막 휘젓기 시작하기 때문에 막 뒤집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막 뒤집어 놓을 때 그때 내가 사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해도 자기 속에 미움이 안 떠나면 계속 미워하게 돼 있어요. 입으로는 용서합니다 했는데 그 다음날 여전히 미움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눌리는 거예요. 계속. 어떤 사람은 욕심이 떠나지 않아서 괴로운 거예요. 정욕이 떠나지 않아서 내 안에 욕정이 떠나지 않아서 자존심이 떠나지 않으니까 그 싸움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들어와 버려야 내 속을 뒤집어 놓고 내 안에 정욕과 이 모든 음란과 자존심과 눌림과 미움과 이걸 쫓아내 버리거든요. 갈라서 쪼개서. 근데 듣기만 하니까 괴롭잖아요. 모든 중독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술, 담배, 게임, 드라마, 마약. 요즘 우리나라 마약 엄청나게 걸리고 그러던데. 그런데 하나님이 수술함이 없어져요. 수술이 들어오지 않으면 너 게임하지 마라. 그럼 나도 알아요. 술 먹지 마라. 간이 상해서 병원에 간 의사가 큰일 난다고 하고 다 알려주고 나도 알고 다 알지만 못 끊어요. 왜? 내 안에 술이 있어요. 술이. 쫓겨나가야 돼요. 어떻게 빼내요? 빼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피와 불이 들어가야 돼요. 내 안에 확 들어와서 말씀이 살았고 능력이 말씀이 들어올 때 그냥 아멘 할 때 이상하게 그게 내 안에 휘젓기 시작하면 토해져 나가버린다고요. 토해져 나간다. 말씀의 수술이에요. 말씀이 들어가야 비전이 생기. 말씀이 들어가야 어둠이 쫓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의 말씀을 받지 않았던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들 보세요. 바로왕 들었죠? 사울왕, 아합.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줄도 몰랐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당대 최고의 선지자들,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듣게 하세요. 조목조목 정확하게 듣게 하세요. 그런데 전혀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망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보세요. 계속 본능으로 하루에 한 번씩 두들겨 맞잖아요. 그것도 보통 얻어맞아요.
철저히 깨달을 만큼 알았다. 그러나 그 다음 날 강팍이 져가지고 아니다. 자기 고집대로 피우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꺾여서 다 보내놓고 또 사흘, 작심삼일이죠. 사흘도 안 돼서 쫓아나가다가 그 고집 들어가다가 거기 결국 죽잖아요. 바로를 보세요. 계속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듣긴 들었어도 바로왕, 사울왕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집 피웠어요. 말씀을 받질 않아요. 들었지만 받질 않았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속이 변화가 안 된 거죠. 겉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뭐라고 하느냐? 완약하다, 완고하다, 고집스럽다, 강팍하다, 교만하다, 목이 곧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 억울함이 걸려 있는 거, 내 이익이 걸려 있는 거, 내 자존심이 걸려 있는 거, 그거 붙들고 가는 것이 교만함이에요. 거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변화가 절대 없어요. 내 속이 거기에 낚싯바늘처럼 이렇게 앵커링이 걸려 있어요. 딱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거 빼내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결국 망하는 거예요. 들어도 망하는 거예요. 그걸 토해내는 거,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나를 꺾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견고하고 아무리 단단하고 여리고성이고 그럴지라도 순종하면 그게 맥없이 한 방에 무너져요. 순종할 때 속에 다 그게 드러나 버립니다. 결론은 내가 살게 되겠죠. 내가 사명으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받고 순종하는 것, 그게 팔복이의 오늘 결론입니다. 자, 다윗과 사울왕을 비교해 보세요. 사실 제목으로 따지면 다윗 왕은 탄핵이 돼도 진작됐어요. 왕감도 아니에요. 다윗은 모든 죄를 다 지었어요. 사울 왕은 그렇게 지적할 만한 죄가 별로 없어요. 근데 결정적인 판단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다윗은 죄를 많이 지었지만 항상 보면 결정적일 때 말씀을 못 들어요. 근데 사울 왕은 좀 그렇게 심각한 그런 일을 저지른 것 같지 않지만 결정적일 때 보면 항상 말씀을 져버려요. 지가 왕이, 지가 제사를 지내버리고 지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역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각과 마음은 조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듣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내 안에 심지 아니하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듣고 순종할 때 상황을 이길 복을 하나님 주세요. 팔복이는 복을 받는 거예요. 팔복이는 복을 받아서 이기는 것이지 훈련과 노력으로 스스로 자기를 개발해서 그래서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듣고 순종하면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해 봐야 얻어지는 그 물질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이 성공해서 얻어지는 정도의 물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권하고는 달라요. 물권이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네. 다니엘이 위기 때마다 다니엘이 타협하지 않고 피하려고 하지 않고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위기 속에서 겨우 살아난 것이 아니라 겨우 살아난 게 아니라 대적을 다 뒤집어 버리죠. 다 이기게 했어요. 그게 다니엘이 명령을 해서 왕이여 청하오니 저들을 넣으소서 할 필요가 없어요. 다니엘의 은혜는 그 순종해서 얻어진 은혜는 자기만 겨우 사는 게 아니라 전체가 뒤집어져요. 하나님이 다 심판을 하신다고. 이것이 바로 듣고 순종하는 팔복이의 승리입니다. 팔복이의 승리는 내가 힘을 길러서 싸워 이기는 게 아니고 나는 순종해서 내가 유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김의 자리로 우리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 것인가?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고 순종하면 돼요. 내가 언제까지 이 고민을 반복할 것인가? 이 괴로움과 싸울 것인가? 이런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 것인가? 그런 마음이 혹시 듭니까? 그러면 듣고 순종해야 돼. 순종하면 뒤집어집니다. 듣고 순종하면 이기는 것이 그것을 물질이 아니라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물권의 문제예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팔복이는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압도적인 복이죠. 그냥 복이 아닙니다. 100배의 복이에요. 100배의 복. 30배, 60배, 100배의 복이에요.
축복합니다. 이런 압도적인 복을 받으면요, 사자굴에서 걸어 나와요. 불에 들어가도 불 속에서 춤을 추게 된다고요. 많은 음모가 있을지라도, 그리고 계속 방해가 있을지라도 그냥 하나님이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총리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홍해를 가르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홍해를 갈랐어요. 그러나 압도적인 은혜가 임하면 물 위를 걸어요. 이제 가르는 정도가 아니라 물 위를 걷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면 목마르지 않아요. 요한복음 4장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러죠. 영생토록 솟아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만족을 얻게 됩니다. 목마르지 않게 돼요. 그러나 요한복음 7장에 가면은 목마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물이 아니에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압도적인 은혜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대승리와 축복은 물질 조금 주고 어려움 해결해 주고 병 치유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예요. 우리를 병을 낫게 하는 자로 쓰고 물건을 줘 풀어내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게 하시는 자리까지 서게 하신다. 모든 대적이 처리되고 엎어지는 거예요. 이런 압도적인 은혜, 그게 성도의 삶에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팔복기가 1복, 2복이 아니라 8복이에요. 8가지로 채워주는 거예요. 풍성하게. 결국 팔복의 첫 번째 복과 마지막의 복이 천국이 저의 것이며 그랬잖아요. 같은 복이에요.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나머지는 6가지는 다 우리의 우리. 결국 주님과 함께하면 메노라 7가지 가지가 돼서 우리가 다 똑같다는 것을 의미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 팔복의 자리에 기름 부음이 오늘 충만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석에 세운 그 집에다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성직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거기에 물권을 두시는 거예요. 내 노력, 내 수단으로 물질 좀 얻어서 물질의 상처를 회복하고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팔복이는 사명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듣고 순종하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들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 마음에 심어서 하나님 30배 100배로 결실하는 복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압도적인 주의 복으로 이 마지막 때를 대승하는 주의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